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고 또 명확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벌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선인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또 그렇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벌에 처하게 하신다. 이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학은 참 복잡합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복잡하게 여기저기 많이 더 그렇게 설명하고, 어떨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비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복잡해지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죠.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비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헛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고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느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쌓아가게 되고, 때가 되면 그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하는 나의 이 완악한 마음, 이 죄짓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하나님께 뜻을 두며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회개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버릴 생각은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뒤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교시가 너무 줄어간다, 걱정이 된다, 지금 위기 상황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모로 많은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석하는 거 다 쓸데없습니다. 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분석은 옛날에 다 끝났고 연구는 다 끝났습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요. 이미 분석해놓고 이미 뭐가 잘못된지 아는데도 고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때에 회개하지 않으냐고 자꾸 장대 부리고,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그딴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서 부흥하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충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굉장히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는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하는 그 행실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처벌 또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 속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도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내가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는가?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먼저 참고,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고입니다. 이 참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꾸준하게. 그래서 한 번 내가 좋은 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좋은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내 평생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문답할 때에 그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십니까? 이제 세례받으면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끈기입니다. 꾸준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끈기. 악바리 같이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마침내 하겠다. 집념을 가져야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루고야 말겠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야 말겠다. 그런 악바리 같은 근성을 가지고 우리 길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본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존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 그저 이 땅에 지나갈 안개와 같이 허망한 것들, 지나가 버릴 것들, 썩어버릴 것들, 이런 세속적인 것에 매달릴 게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사람들은 영생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영생해야지. 죄 짓는 인간들이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고역이에요. 도리어 그게 큰 형벌입니다. 죄 짓는 사람 도리어 빨리 인생을 끝내야지요. 그래야 세상이 좀 덜 괴로워지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영생할 자격이 있는 사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또 악한 사람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모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있어서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자 혼날 때에는 불안한데 여럿이 많이 모이게 되어지면 좀 덜 불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자꾸 자기와 같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모아서, 그래서 나는 혼날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던지겠죠. 그래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권력이 생기고 세력이 생깁니다. 그 권력과 세력으로 더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한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옳다 하면 그건 다 심판받을 일들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면 그 죄가 다 덮여지고 죄가 정의로워지고 죄가 합당해지고 죄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끝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죄 지을 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면 그 분노가 어떻겠습니까?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무서워서라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두렵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자꾸 핍박을 받을 때 너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죽일 것이다, 너 죽는다, 그런 협박과 위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지금 내 육신의 그 죽음보다 니들에게 핍박받고 니들에게 고통당하는 것들보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마귀의 그 괴로움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바에야 내 마귀의 고통 그따위 그 내참 당하고 말지, 육체의 죽음 죽고 말지, 괜찮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서고자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합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고 오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늘 응답해 주시어서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은혜 속에, 하나님의 칭찬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